말씀의 제목은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한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인기가 높았다고 했던 그 음악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비틀즈인데, 저 사진에 나오는 게 비틀즈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피트 베스트, 이 네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 이름까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인기가 높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962년에 처음 그 음반 회사를 찾았을 때에 데카 레코드사라고 하는 음반 회사였는데, 이 음반 회사에서 이 비틀즈가 인기가 없다고, 노래를 못한다고 음반 취입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 그 회사는 망하고 비틀즈는 이제 흥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인 그 음악가들도 비틀즈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리라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더더구나 사람의 미래는 현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포함하는데, 그 영원한 미래를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뭐 하는 건 못하고 보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야구에 이 기아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단연코 1등입니다. 한때 2등으로 떨어졌다가 도로 1등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가 있어요. 임기영이라는 이 투수가 지금 현재 자책점 1등입니다. 제일 잘 던지는 선수예요. 근데 저는 어느 팀을 응원하냐면은 충청도에 오래 있어가지고 한화를 응원합니다. 근데 한화에서 임기영이를 몇 년 데리고 있다가 트레이드를 했어요. 기아로 줘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선수가 이제 아주 어린 선수였고 별로 그렇게 잘 못 던지는 선수였기 때문에 기아에다 주고, 당시에 잘 나가던 선수를 한화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화에서는 지금 그 선수는 아주 못 쓰는 선수가 돼버렸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영은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한화가 이 임기영만 만나면 1점도 제대로 못 나고 아주 영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독이 아주 탁월한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한 2, 3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미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만약에 뭐 한 달 뒤에 주식이 어느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걸 명확히 안다면 그 사람 뒤만 따라다니면 부자가 될 겁니다. 한 달 뒤에 어느 게 오는지 뻔히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따라서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다가 남의 돈 가지고 관리하다가 말아먹고 도망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이 뭐 온갖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도 결국은 몇 주 후, 몇 달 후에 있을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스스로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의 얘기와 스스로 아무것도 애쓰지 아니했어도 미래의 축복이 약속되고 보장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축복에 실패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는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기와 자기 백성의 미래가 축복받으려고 했습니다. 미래의 축복과 안전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은 자기 백성의 미래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친 사람들인데 우리도 물리치면 우리가 망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고 우리나라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국제적인 점쟁이,
국제적으로 이름난 점쟁이 발람이를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으로써 자기 백성의 평안과 미래와 안전과 행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민수기 23장과 24장 이 두 개의 챕터는 이런 방식이 아무 쓸모없는 방식이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락이가 점쟁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점쟁이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주 신통한 점쟁이, 뭐 성신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악령도 왔다 갔다 하시고 양신이 역사하는 이런 국제적인 점쟁이죠. 이런 국제적인 점쟁이를 고용을 해서 미래의 행복을 얻고자 했을 때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뭔가?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첫째로는 경비가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이 들어요. 노력도 많이 들고. 근데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가 발람이를 고용하기 위해서 귀족을 2번이나 보냈어요. 2번이나 보냈는데 한 번 보냈는데 열흘이에요. 부돌, 발람이의 고향인 부돌까지 가는데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열흘, 올 때 열흘, 또 갈 때 열흘, 올 때 열흘. 40일 동안 귀족들이 여행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도 많이 부담해야 됐고, 또 두 번째로 발람이 귀족들과 함께 왔을 때에 대접하는 일에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민수기 22장 40절에 보니까 발람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돈도 많이 들어 대접하는데. 그리고 발람은 발락의 사주로 인해서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3번이나 장소를 바꿨어요. 먼저 23장 7절에는 동편산에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모세가 죽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려 했고, 민수기 23장 28절에서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려 했습니다. 3번 장소를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말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단을 7개를 쌓고 그때마다 수송아지 7마리를 잡고 수양 7마리를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값만 해도 한 번 할 때에 14마리씩 3번이니까 14 곱하기 3 42마리. 소 요새 한 마리 조그만 것만 해도 300만 원, 큰 거는 뭐 1000만 원에 넘어갔는데 42마리. 그러니까 속값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람의 저주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발람에게 또 성공보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와 영혼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지만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경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결과가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꼭 이 방법을 쓰면 성공하나 확실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 국제적인 점쟁이를 모셔다가 장소를 3번이나 바꾸고 원하는 목적을 얻고자 했습니다만은 도리어 원하는 저주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축복의 말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것과 발락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돈도 많이 들고 아무 소용도 없고 또 아무 가치도 없고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사실상 불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 형제가 아니냐,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을 괴롭힐 의도가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해서 발락과 발람은 미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불필요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 번영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은 21세기 현대인의 방식인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얻으면 미래의 행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 행복이 오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오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가족은 파괴되고 얻고자 하는 미래 행복과는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삶을 허비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여자가 막 울어요. 그래서 뭐 은혜 받아서 우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MBC PD라는데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너무 바쁘고 바람 피고 다니고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 기도원만 돌아다니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그렇게 비참하게 시골 기도원에 다니면서 울고 다니게 만들고, 그런 사람을 저는 미래 행복이 보장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그 사람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을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기나 명예가 미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도리어 스트레스와 수치와 절망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쾌락이 미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 쾌락을 추구하지만 도리어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미래 행복과 안정과 평안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패하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수기 23장 24장에 미래 축복에 승리한 백성은 누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미래 축복이 오로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자기 신으로 모셨어요. 하나님만. 저는 벤허라는 영화를 보는데 벤허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저 사람이 섬기는 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벤허의 반대편 그 사람들 이름 잊어버렸는데, 예? 남자 누구죠? 마차 같이 달렸다가 나중에 쓰러진 로마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리켜서 자기 딸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저 사람이 섬기는 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 행복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거기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 사람에게 신이 있느냐. 저는 여호와가 나의 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 살아계신 신이 신이에요. 귀신들, 잡신들, 악신들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몸이 없을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쥐뿔한 것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불평만 했고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고 아무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 만나 공짜로 얻어먹고 생수도 공짜로 얻어먹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 하나,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공짜 배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나? 누구를 고용한 일도 없고 많은 경비를 지불한 일도 없고 특별한 재물을 드린 일도 없고 오로지 그들의 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주시고자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무슨 조건이 있나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 발람의 말인데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기로 결심했고,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감히 나 같은 점쟁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 발람이 아무리 국제적인 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돌이킬 자가 없다. 여러분, 가정의 신은 여호와이십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예요. 우리의 신은 살아계신 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은 거저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거저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확실한 것이고, 누가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 축복은 현세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효력이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과거에도 축복을 주셨고, 현재에도 축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십니다. 먼저 과거에는 어떤 축복을 주셨나? 인구가 증가되는 축복을 주셨죠.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산했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4분의 1 계산하다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 멀티플리케이션. 또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노예 해방의 축복입니다. 리뎀션, 노예 해방. 민수기 23장 9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스페셜 피플, 세퍼레이티드 피플, 구별된 백성으로 대해주시는 축복. 그리고 민수기 24장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능력 있는 백성이 되었다. 과거에도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돈 한 푼 안 쓰고 받은 축복이다 이거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지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22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죄가 있어도 죄를 인정치 않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예수의 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알 수 있어요? 칭의의 축복. 그리고 민수기 23장 21절 후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임재의 축복, 임재.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보통 때보다 훨씬 강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진동이 와도 바닥이 덜덜거릴 정도로 진동이 오고 은혜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은혜가 필요한 분 금식을 좀 해보세요. 한 3일 정도. 몸무게 빼기 원하는 분, 괜히 돈 많이 들 거 없어요. 그냥 공짜로 물값만 들이면 돼요. 하루에 1kg씩 빠져요. 10일하면 10kg 딱 빠집니다. 아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금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쟁이가 와서 아무리 너 죽어라 저주해라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도 복을 주시고 현재도 복을 주시고 미래도 확실히 축복하십니다. 미래도요. 민수기 24장 7절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나라가 발전해 미래의 풍요와 번영, 또한 원수를 향해서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 그 왕이 아각보다 높을 것이라. 민수기 24장 17절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할 것이라. 민수기 24장 18절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될 것이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 거저입니다. 프리. 돈 낸 거 한 푼도 없어요. 발람은 돈 무지하게 쓰고 복도 못 받았는데, 발락이는 복도 못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한 푼도 안 쓰고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예표일 뿐이고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미래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받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신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4장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같은 악한 예언자가, 점쟁이가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미시아 예언이 민수기 23장 24장에 점진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23장 21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왕 부르는 소리, 왕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7절 그 왕이 아각보다 높도다. 아각보다 높도다. 또 물론 이런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 의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의 별, 이것은 현재의 일은 아니고 먼 장래의 일이로다. 놀라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동방박사들이 와요. 이 동방박사들의 고향이 바로 발람 선지자의 그 고향인 동쪽 부돌 쪽이죠. 부돌. 근데 거기서 동방박사가 올 때에 뭐라고 하면서 왔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야곱에게서 난 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Bright morning star.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영원의 모든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받나?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누구를 신으로 삼느냐, 거기 따라 오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 영원의 복은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축복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쥐뿔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은 영원 미래가 아름답게 축복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 그 근원을 무시하고 스스로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모두 발락 같은 짓이고 헛된 시도고 낭비된 시도고 실패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어려운 인생살이에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복 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